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 함께.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또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배경이 이렇죠.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했지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하나님 이씨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둠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광명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더욱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는 우리 생명의 산 본문 속에서 앞으로 더 펼쳐지는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 갈 때에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이 좁은 길을 갈 때에도 확신이 참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내가 스스로 책을 읽고 운동하고 열심히 명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갖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17장 24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아침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귀한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엘리야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야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좀 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엘리야가 사실 17장에 쭉 이렇게 보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는 상황도 있었고, 또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에게 돌봄을 받은 적도 있었고, 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름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점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점 풀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예상치도 못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 과부의 기름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 집에 다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좀 좋은 방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었는데요, 엘리야가 거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르밧 과부가 다락밖에 없다고 했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여인의 집 다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살만한가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거주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점점 심해져서 이게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심하게 되어서 그만 죽게 되어져 버려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마음이 좀 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이, 이 여인이 이분께서 이 엘리야의 탓을 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참 상황이 어려웠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면서 엘리야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와 같은 공간에도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 기적도 경험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절할 만한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모든 원망이 엘리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인은 자신의 죄와 아들의 죽음을 연결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안 왔다면 자신의 벌할 하나님도 오지 않으셨겠지라는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과 또는 엘리야에게는 엘리야가 잘못했길래 이뤄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상황이 참으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7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서 아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가 잤었던 그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마 아래층에 있는 여인도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깜짝 놀랐을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용도 다 들렸을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의 몸에 3번 포개면서 아이의 혼이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영역을 떠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부르짖는 그 큰 소리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가 안 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들리시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고 아들이 살아났다고 선언해 줍니다. 여인도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게 되었고, 엘리야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엘리야 자신 또한 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말하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큰 위로가 되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에 있으나 다시 한번 맡겨질 하나님의 사명을 가기 위하여서 큰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움 뒤에는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 이유는 이렇게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크신 위로와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두 아이가 요 며칠간에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저를 무척 사랑해 주는데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제 아내입니다. 뭘 해도 엄청 신나게 놀아줘도 힘들고 어렵고 또 잠잘 때는 엄마를 찾아요.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속상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고맙게 아빠를 좀 찾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새에 여러분 제가 표정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많이 찾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그 안아주고 아팠지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이가 지금 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기침도 뭐 굉장히 심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와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또 나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떤가요? 부모님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더 아이들을 향하게 되죠. 아이들이 아프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디 한번 그동안 너 야채 많이 안 먹었지? 너 운동 많이 안 했지?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었지? 어디 한번 어떻게 났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부모님 없습니다. 설령 말은 그렇게 한들 뒤에서 다 챙겨주고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그 어려움에 직접 막 개입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 이 아이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관심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더 아이들을 챙겨주고 어머니가 더 아이들을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제 입장에서는 아빠의 사랑을 더욱 느끼는 것이에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둘째 딸이 더 사랑한다 하는데 저는 다 사랑합니다. 첫째 딸, 둘째 딸. 근데 더 특별하게 이 날에는 둘째 딸이 이제 6살인데 그 아이가 그림을 뭐 이렇게 그려요, 기침하면서. 근데 거기 아빠가 자기를 업고 있는 그림, 함께 있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네, 그림 실력은 뭐 말하진 않겠습니다. 저한테는 최고인데 객관적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더니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했는데 뭐 기침하면서 너도 어려울 텐데 나한테 뭐 이렇게 하냐. 참 그런 또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림을 그렸을까요? 깨달은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아플 때, 내가 잘 때도, 내가 기침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빠가 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나를 챙겨주고 약도 먹여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좋은 음식도 주고 그리고 밤에 더욱더 입을 덮어주고 챙겨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표현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렵고 또한 여러 환경 가운데 힘듦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더욱더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려운 기간 동안 아빠의 사랑을 맛보며 아빠의 사랑을 확신한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엘리야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초라함을, 억울함을,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락에 사는 엘리야,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악의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초라한 인생, 억울한 순간도 경험합니다. 여인이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면서 억울한 순간을 경험하고 기름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생을 마감하려는 가정을 살려드렸더니 이제는 병들어 죽은 자에 대한 책임을 질 이 위기의 상황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현재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갈 때도 직장에 나아가야 되지만 또 삶의 터전에 나아가셔야 되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은 채 나아가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에만 초라하고 억울하고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예수님 따라갈 때도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엘리야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더욱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엘리야는 이제 18장 본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현재 있고 닥쳐오고 여전히 있더라도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경험한 자는 확신 가운데 차기 때문입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의 초라함 뒤에, 억울함 뒤에, 위기 상황 다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앙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 뒤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우리 마음 붙잡아 주셔서 엘리야처럼 나의 손이 떠났다라고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